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법,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법의 말씀을 같이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든 분들 또 이제 오늘 피치 못해서 못 오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환경에 짓눌린 아픔을 가슴에 안고 또 피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생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분들 또 아픔이 있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고 현재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도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성경을 자주 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왜 있을까요? 또 서운함과 미움에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만나면 정말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좀 도망갔으면 피했으면 좋겠는 사람.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안 되고 어떨 때는 될 때가 있는데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지독한 상처의 아픔을 겪는 위대한 인물들도 똑같이 겪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이었고 정말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돌아온 현실이 뭡니까? 그렇게 충성한 왕한테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충성했던 장이자 왕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죽이러 오는 이런 안타까운 것에서 정말 그 배신의 어떤 그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따랐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어디 다윗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자기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팝니다. 은 30냥에 팔아가지고 종으로 팝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남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팝니까? 남도 아닌 자기 형제를.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근데 그런 다윗도 요셉도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한테 가족한테 상처가 있고요. 또 자기가 열심히 섬겼던 왕한테 상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중에 이 다윗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배신과 상처 앞에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씻어버리고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잠깐 얘기를 짚은 것은요. 유리창을 닦는 노숙인의 비밀이라는 예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노숙인인데 아주 그 시내에 큰 건물 빌딩에 가가지고 화려한 통유리가 있는데 이 노숙인이 고급 카페가 있으면 이렇게 보통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고급스러운데 어느 남루한 노숙인이 항상 그 카페 앞에 와가지고 그 카페 앞에 유리를 닦고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신문지 그래서 깨끗하게 유리를 갖다가 그 광을 내는 것입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고 돈도 주지 않는 일당도 주지 않는데 땀을 뻘뻘면서 그 카페 앞에 깨끗한 유리창을 청소하고 닦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사람이 주인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난 당신한테
여기 카페 앞에 유리를 닦으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돈도 난 준 적도 없고 왜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매일 와가 청소하고 유리를 닦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노숙인 아저씨가 나는 이것을 해서 내 마음의 얼굴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한테 많은 안 좋은 소리, 이 더러운 노숙인, 조롱 섞인 마음, 예?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런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유기해서 이 매일 깨끗한 유리창에 와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깨끗이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더러운 모습,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나는 깨끗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점검하게 해서 유리창을 깨끗이 닦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의 이분을 보면서 자기의 그 삶을 이분은 그 유리창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이 닦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노숙인의 일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상처를 닦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 진짜 이유는 남에게 거친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 사람은 다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나 자신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어디냐?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면 진짜 무시당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누군가 조금만 서운해 할 때 보면은 뭔가 배신감이 들고 힘들어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술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가 넘어지고 막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거친에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람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다림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무기, 다림줄. 이 본문에서 아모스가 환상에서 바로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이 건물을 질 때 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림줄을 땅에다 이렇게 내리면서 무거운 거 하면서 이게 수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질 때 이 다림줄을 딱 해야지만이 이 건물을 정확하게 똑바로 질 수 있대요. 그냥 이 다림줄을 하지 않고 내가 똑바로 계속 하면은 건물이 삐뚤빼뚤해져요. 나중에 이렇게 기울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너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대중이나 내 감정으로 이 정도면 올바로 똑바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이 건물이 삐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감정의 다림줄을 살고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또 세상이 좋아 보이고, 기분이 나쁘면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기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 말 한마디, 누가 어떤 상처받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말을 듣고 또 친구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다림줄이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이 다림줄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 내 상처보다 100배 더 용서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처를 받게 되면 뭐랍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해요. 나쁜 짓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면서 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 섞이면서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이죠. 왜 저렇게 저 사람, 내 친구는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좋은 점 써다가 좋은 데 가고, 근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없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생길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끝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 7장 10절에
8절에 우리가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같이 한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다.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의 이슬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니라. 자, 만군에서 하나님께 손에 다림줄을 탁 잡고 성교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다림줄을 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되어보고 이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사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구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평생 노예에 이르면서 평생 모아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액수를 이거 뭡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그 많은 빚을 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빚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보고 성경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달러 내가 나한테 갚을 것이 있는 사람 갖다가 가가지고 너 막 혼내줄 때가 그런 그 혼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혜택 받았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는 것이죠. 나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은 정말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0달러는 그 1만 달란트와 100달러는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큰 것 중에 작은 것을 나는 손해보는 것을 억울해하면서 그 사람을 이웃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않으리니. 자, 우리가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조금만 손해보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불감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큰 죄를 용서받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우리는 거기에 매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혜택 줬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혜택을 주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존심을 벽을 깨뜨리고 용서를 선택할 때 상처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그래요. 부모에게 많은 것을 얻었지만 조금만 부모가 서운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나를 주워온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할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가 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키워줬는데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뭔가 조금 서운해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진짜 엄마 아빠야? 이렇게 우리가 이상한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조금만 내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자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사람의 날카로운 말보다 뭘 봐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일상 가운데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말했대. 누가 나를 어떻게 얘기한대. 그래서 나를 친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가 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다림줄 가지고 이 상처를 준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용서하니. 그래서 네가 아모스가 너 뭐 보고 있냐? 다림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권력자들이 너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 아모스를 통해서 막 정죄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니네 집에 가서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조롱 섞인 말을 아모스에게 했지만은 이때 아모스는 상처받지만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보다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좀 날 칭찬해주면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좀 싫은 소리 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 인생의 다림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입술이 다림줄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누구하고 함께 됐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정한 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항상 하나님 나를 인정하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까? 요셉도 자기를 형제들이 팔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항상 그 사람 가운데 코람데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흘려보내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평가와 시선은 흘려보내시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함께 할 때 우리가 인생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 세 번째로 나 자신의 정체성의 다림줄입니다. 나 자신에서 정체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다림줄로 정말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떤 기준이 내 인생의 좌우명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그 다림줄이 뭡니까? 너 아파트 몇 평 살아? 너 차 무슨 차 타? 너 어느 대학교 다녔어? 너 어느 직장 다녀? 세상 사람들의 그 다림줄이 뭡니까? 세상적인 평가예요. 어떤 세상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건과 우리가 인생 외모가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남에게 좀 좋은 조건이고 좋은 환경이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좋지 못하면 기가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늘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인이나 금같이 없을 것이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에 비로운 피 것이 되었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후무의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십자가의 다림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치관이고 다림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앞에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 과거의 상처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훌륭한 가문 출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떤 그런 농부였습니다. 아무 조건이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 농부였어요. 근데 그 초라한 환경에서도 이런 시골뜨기 같은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어떻게 왕 같은 사람들 귀족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께 비전을 줬어요.
그 초라한 농부였지만 아모스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과거를 보지 않고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로서 당당하게 살아온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상처 속에서 나를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죠. 과거의 슬픔보다 나의 인생 그 지나간 인생보다 앞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딸이고 아들이야.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너 아파트 몇 평수야? 너 무슨 차 타? 어느 회사 다냐? 너 자격증 몇 개야? 이것이 사람들의 다림줄이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인정해 주셨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1000년 100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살아갈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병을 가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 주환자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송 집사님도 병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도 누워가지고 그 링겔을 꽂아가지고 그 인구 뭐 산소호흡기 꽂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그분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에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곳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남들의 상처와 말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치유받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나 자신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내 감정이라는 거기에 매이는 환경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외모, 재물, 배경 그것을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우리 그것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거에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삐뚤어진 다림줄을 버리고 말씀 위에 다림줄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용서 내면의 쓴뿌리를 뽑아내세요. 내 안에 어떤 과거의 상처, 아픈 추억 이런 거를 하나님 다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철없는 비난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가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상처를 디딤돌로 세워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거룩한 군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살다 오면은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암 걸린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요. 이렇게 제가 전도하다 오면 어떤 분이 내가 암 걸려가지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 목사님도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하고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상처가 그 사람의 또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 목사님 멀쩡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내 상처가 그 사람의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의 상처가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오히려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서 오늘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를 찬양할 때 3절에 있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상한 마음을 고쳐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게 축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워해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워해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남이 가지고 자 앞에 엎드려 자오란 내가 네 믿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여인을 아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말 한마디 흔들리고 상처받아서 내 인생이 힘들게 했던 나의 인생을 되돌아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다림줄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처에서 치유받게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